우리 새해 인사 좀 다시 한번 나눌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들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제 더 받는 것도 지겨운가 보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 성전의 멋진 대리석 돌들과 그 웅장함을 보면서 감탄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의 파괴는 곧 세상의 종말로 생각하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종말의 시기를 묻는 질문이죠. 또 하나는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건 종말의 징조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이셔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제사를 지내서 이제는 모든 죄인들의 그런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진짜 실체이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성전의 모형인 건물로서의 성전만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스도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종말이 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박해를 받는데 심지어는 너희 가족들한테까지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아니,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핍박을 받는 환난이 일어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지금 환난이 일어날 건데 너희들 거기에 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변명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명심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결심하라는 얘기예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행 연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내가 뭘 대답할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이제 판사나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미리 대답할 것을 연습해야 합니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무리 천재라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요, 막상 질문이 딱 떨어졌을 때 거기에 적합한 대답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뭐 하죠? 모범 답안이라는 걸 작성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선생님이 무슨 시험 문제를 낼 것인가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미리 답을 한번 달아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본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놀다가 그냥 시험 시간에 딱 들어가서 앉은 사람하고는 질문에 대답한다는 게 이게 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환난과 핍박을 앞두고 성도들은 사실 거기에 준비해야 해요. 대비해야 해요. 지금 제자들이 종말의 그
때를, 시기를, 그리고 그 징조를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그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이제 이게 종말의 때인가? 그걸 알아가지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를 보면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해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모범 답안 한번 써봤는데도 막상 시험 답안 딱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와도 사실 모범 답안 써봤는데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해내는데,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정답을 말하겠어요? 준비해도 당하는데 준비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왜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겁나는 소리는 엄청 하셨거든요. 종말에는 엄청난 시험이 있을 거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근데 너희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도대체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셨겠죠. 그죠?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핍박하는 자들이 핍박할 때 능히 그들이 대항하거나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구변이라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선물로 부여받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때그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이야기인데, 이 말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님이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다 대비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다라는 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총독들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끌려갔을 때 너희들 무슨 말 대답해야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다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할 때 정확한 대답을 하게 해주실 분은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행 연습하고 미리 모범 답안 적어서 막 외우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그때그때 할 말을 마땅히 주신다라는 이 개념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하나님 나 말을 못해요. 언변이 어눌하다는 것을 핑계로 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하고 함께 해서 네가 해야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뭘 내가 대답해야 할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적절한 대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스데반은 핍박자들 앞에서 성령의 지혜로 아주 유창한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도들은요, 박해받을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요.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구나 이런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1인칭 주어인 내가 에고라는 이 말을 문장 처음에 기록을 해놓으면서 직접 내가 너희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구변과 지혜는 모든 대적들이 능히 거기에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리 내가 다 알고 거기에 다 대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환난은 뭐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전쟁과 난리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모든 성경의 예언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제 동시에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지금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로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 후에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것,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종말이 언제다? 종말이 언제다? 말세가 언제다? 그렇지. 예. 이제 세뇌가 되셨군요.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을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종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 지금 예언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담아놓고 계속해서 이걸 보셔야 해요. 그렇죠? 자, 여기 뭐라고 하셨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 예언은요, 항상 이 신약의 예언은 다 구약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건 어디냐면 이사야 19장 2절 또 역대하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라며 피차 상한 바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 온 건데요. 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 말은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무리에 충돌이 있을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란을 말합니다. 내란. 민족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의 단일 민족이라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중국은요 한 국가에 50개 민족이 있는, 그러면 중국 내에서 민족과 민족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독립하겠다고 뭐 이래서 이제 서로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민족과 민족이 지금 싸우는 건. 오늘날 그 동티모르 사태, 코소보 사태, 유고 내전, 르완다 사태, 이런 거 다 뭡니까? 바로 이런 예인 거죠.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이념의 대립 때문에 동족극상전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간의 이 전쟁은 국제전을 말하는 것이고, 민족 간의 지금 전쟁은 이거 국내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 예언은 결국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전쟁, 뭐 셀주창의 얌리아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모든 전쟁, 즉 특히 종말이 임박한 시점에 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전쟁들을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몇 개만 좀 끄집어 오겠어요. 자, 7 인의 심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보면. 그 중에 첫 번째 인의 심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강의 때 보겠습니다만, 이 장면은 뭐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지금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건 표면적으로 보면 국가 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충돌이에요. 그런데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의 심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아까는 흰말은 그 전쟁에서 이게 그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의 이제 타는 말인데요. 여기 붉은 말은 뭐냐면 이것도 전쟁,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말탄자가 큰 칼을 가지고 있다. 역시 뭡니까? 땅에서 평화를 제하고 서로를 죽이는 이 전쟁의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의 심판은 뭐냐? 전쟁은 전쟁인데 아까 제가 말한 국가 내에서의 내란과 폭동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란이나 폭동의 이런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나 또는 어떤 국가 내의 내란이나 폭동은 이게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성경은 말세의 현상으로 국지전과 국제전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놨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무슨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이라크 전쟁, 계속해서 지금도 전쟁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지나가는 건요, 전부 역사를 다 뒤져봐도 다 합쳐봐도 몇십 년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당하는 이 환란이 뭐냐면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에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건 뭐냐? 이제 말세의 기간 중에 일어날 다양한 천재지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여기 지진, 기근, 전염병, 이건 이제 묵시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종말의 징조인데요. 이것들 뭐냐? 이거 역시도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지진이라는 것은 묵시문학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등장할 때 이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누가는 여기다가 큰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큰 지진. 왜? 그냥 어디서 뭐 중국에서 뭐 스촨성에서 지진 한번 일어나고 몇만 명 죽었다 그러면 이게 그건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의 특별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큰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기근. 이건 이제 흉년과 그 결과 나타나는 굶주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과 굶주림은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결과 일어난 재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전쟁이나 내란 같은 결과, 인공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이제 기인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소말리아나 르완다 같은 그런 나라는요, 이게 수년 동안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염병.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계속해서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창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전염병이 메르스니 뭐 이게 뭔 옛날에는 뭐 이런 게 뭔지 알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세 번째 인의 심판이 뭐냐면 이거예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검은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먹지 못해 가지고 그냥 새까맣게 타 죽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 기아, 기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의 심판은. 근데 말탄자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다. 이건 뭐냐면 양식을 저울로 달아서 나눠줄 수밖에 없는, 아주 조금씩밖에 배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인간들이 뭐 달을 뭐 갔다 오고 하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지금도요, 이 땅에는 기근과 빈곤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요 25%밖에 안 돼요. 이 지구상의 75%는 아직도 먹는 문제 때문에 다 허덕이고 있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기근 역시도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의 심판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자, 청황색이라는 건 시체의 색깔이죠. 근데 그래서 말탄자의 이름도 뭐냐면 사망이에요. 근데 웃기는 것은 말탄자의 이름도 사망이고 그 사망의 활동 내용에도 보면 또 사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사망은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을 인용해온 원 구약 성경을 찾아가면 에스겔 14장 21절인데 거기를 찾아가면 이 뒤에 나오는 사망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인류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사람들은 뭐 몇 년 후에는 뭐 암을 정복할 것이다, 막 굉장히 장밋빛 말을 하는데요. 설령 암을 정복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암을 정복할 때쯤 되면 암보다 더 지독한 병들이 또 창궐할 거예요. 왜?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 질병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처처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막 사람들이 죽는 이런 무서운 심판의 현상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아까 큰 지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큰 징조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는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는 그냥 무서운 일, 큰 징조라고만 표현을 하고 땅의 징조처럼 무슨 기근이다, 전염병이다 뭐 이런 구체적인 걸 말을 안 해놨어요. 근데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6번째 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자, 6번째 인의 심판은 뭐예요?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이 현상에서 이제 나타나는.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는 24장, 25장, 마가복음에서는 13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해놔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별명이 뭐다? 별명이 뭐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고마워요. 잊어버려줘서. 여러분이 잊어버려줘야 제가 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써먹고 올 수 있고, 그죠? 하기야 뭐 제가 한번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기억해놓고 있으면 최 목사가 뭐 설교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소묵시록 또는 소계시록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계시록의 내용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계시록 내용을 그냥 인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자, 이러면 또 이제 종말에는 그럼 또 예수님 재림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기간에는 이런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법정에 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까지 본 그런 징조들, 그것들보다 더 먼저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결국은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 이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누가는요 17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17절을 한번 잠깐 보죠. 또 너희가 누구 때문에? 내 이름으로 똑같은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 너희들에게 손을 댄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죄수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세에 받게 될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 그랬는데,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의 법정을 말하는 것이고, 감옥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유대인들의 핍박의 장소인 회당과 이방인들의 박해의 장소인 감옥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거죠. 13절 같이 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제가 왜 자꾸 같이 읽자고 할까요? 나 혼자 읽으면 억울해서. 여러분, 저도 잘 알아요. 저도요, 평신도 시절에 특히 토요일 날 좀 영화 한 편 보고 잤다. 주일 날 일어나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요, 앉아갖고 이렇게 목사님 쳐다보고 있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은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해요. 제가 잘 알아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때 항상 뭐 했냐, 늘 A4 용지 한 장, 그 다음에 필기북, 이거 딱 접으면, 이게 접으면 딱 내면 나오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요, 그냥 목사님 설교 농담하는 것까지 그냥 다 받아 적었어. 그냥. 왜? 아무리 졸려도 이거 적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잠이 안 오거든요. 아니, 오기는 와. 그래도 멍하니 앉아 있으면은 1분이면 그만 정신줄 놓을 것을 그래도 쓰고 있으면은 한 10분은 버틸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은 잠 깨라는 거야. 읽다가 어젯밤 명화극장 재밌는 거 있나요? 아니, 자꾸 정신줄이 이렇게 자꾸 갔다 왔다 하는 이렇게 분들이 계셔서 읽자고 하면은 그렇게 같이 읽으세요. 그래야 잠이 깨요. 그 기회에 잠 깨라고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뭔 얘기하다가 이제 새버렸다. 이제 또 놓쳐버렸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은 뭔 말씀일까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받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왕노릇하는 세상 법정에서 범법자로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이게 상급을 받는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체포돼서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이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종말의 성도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뭘 받는다?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고난을 계속 받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런 양상은 결국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더 심해지겠죠. 네 번째 우리가 당할 환난, 종말의 징조는 뭐냐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6절. 자, 크게 같이 읽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자, 말세 동안 또 이러면 이제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로부터
핍박을, 배신을, 배척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서로 배신해서 서로를 죽이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시 신약의 모든 예언은요 다 구약에서 가져와요. 구약에 미가서에 이 예언이 나와 있어요. 미가서 7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가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이미 봤어요. 12장에서 봤는데,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전혀 모르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서 핍박을 받고 그래도 사실 힘든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척과 친구,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한테서 박해와 배신을 받는다. 이건 정말 참기 어려운 핍박이겠죠. 혹시 이번 설명절 때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혹시 가족 간에 싸우고 온 분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겠죠. 그렇다면 사실 이런 배신과 핍박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가 지탱하고 있는, 인간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면 가족 관계거든요. 근데 이 가족 관계까지도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즉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에 대한 이런 핍박은 종말에 나타날,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단의 대적 행위로 인해서 핍박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 가족의 기본 윤리까지도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신앙에 대한 핍박이 심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핍박 중에 누구보다 정말로 사랑하고 믿어야 할 관계가 가족인데, 근데 그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하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인도 같은데, 이런 예를 들면 파키스탄 이런 데 가면요, 가족 중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죽여요. 죽인다니까요. 가족이 종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인다니까요. 인륜마저도 저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말로 이게 말세의 징조가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물론 복음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자들과는 그들이 설령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한 가족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대립이 생기고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벨리알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대립은 아마 심화가 되겠어. 아마 믿지 않는 가족이 믿는 가족을 고발하거나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이번에는 이제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주체가 가족에게서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이 돼.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은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수님은 말세의 기간 중에 성도들이 당할 박해와 성도의 자세에 대한 권면에
이 서두와 결론 부분에서 지금 수미상관법을 쓰고 있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을 앞부분에서 끝부분에서 쓰면서 박해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불화하게 돼서 미움을 받는 이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즉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징조예요. 거듭 말하는데 종말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재림 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림 직전이 되면 아마 그런 현상이 더 심화가 되겠죠. 그러나 그 전에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신앙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말세라고 하면서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제대로 된 표현입니까? 잘못된 표현입니까? 잘못된 표현이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종말의 시기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믿으면 평안을 누리고 무슨 하늘의 복을 받고 뭐 땅에 기름진 것을 먹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니까.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앞으로 종말의 시기에는, 앞으로 너희들의 시대에는 전쟁이 있을 거고 난리가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가 있을 거고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고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뭔 말을 할까 변명할 걸 미리 궁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다 대비책을 세워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한테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면 그냥 놀라서 그냥 질겁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기겁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기간이 이런 때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은 세상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난과 환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섞여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막 주저앉고 실족하고 이단에 넘어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신앙을 지키셔야 해요. 먼저 우리가 지금 사는 시기를 바로 알아야 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다? 미혹하는 시기요, 재난이 임하는 시기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기요,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받는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그런 시기다. 내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이러니가 없어요. 불신 가정에 시집간 사람이
자기가 어떤 세상에 발을 들여놨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순진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바로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미혹도 있고 재난도 있고 동시에 복음도 전파해야 하는 그런 때예요. 둘째로 인내해야 해요. 인내.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모든 박해가 견디는 인내가 곧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받을 고난에 대한 결론이에요. 마태와 마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성도가 견디어서 구원을 받는 한계, 즉 끝. 이 끝은 어딜까요? 개인으로 말하면 인생의 끝, 죽는 순간일 거고, 역사로 말하면 역사의 종말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결국 내가 죽거나 아니면 역사의 끝이 찾아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 모든 걸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 무거운 짐이나 견디기 힘든 시련이나 박해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 뭐라고요? 인내가 뭐라고요? 네. 그 앞에 거 다 잊어먹어도 내가 있어야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고수하는 것. 이게 인내예요, 인내. 말세의 모든 박해를 견디는 인내가 곧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건요 정말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내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대다수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간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의를 보이는 값진 인내예요. 인내.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인내하는 자들에 대한 완전한 보호의 약속인데요, 예수님은 고난 뒤에 올 영혼의 구원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보호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앞에 내용하고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잖아요. 왜? 예수 믿는 자는 뭐 법정에 끌려가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한테도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하나님의 보호는 뭘까요? 영적인 의미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적으로 아무리 심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은 어떤 상함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말에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을,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비탄하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인내해야 해요. 인내는 끝까지 내 신앙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신앙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 필요해요. 인내가 소극적인 면이라면, 자, 방어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축구 시합 하는데 11명 전부 자기
라인에 서갖고 전부 수비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절대로 비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야 해요. 공격을. 한 명이라도 앞에 나가서 공격을 해야 해요. 그래야 골을 넣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해야 해요. 인내. 이건 수비예요. 근데 이 인내만 하고 앉아서는 안 돼요. 적극적인 그런 공격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신자들보다 사실 이단자들이 더 열심을 내요. 우리가 그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 소극적으로는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